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버리는 게 아니다,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 이제 생활을 할 때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결혼한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의 이제 그런 문제의 기미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를 가진 배우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린 되게 나는 독특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대처하고 특별하게 대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 판단력이 대부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처음부터 막 되게 이렇게 분리 원칙에 또 초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과 나를 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 또 나는 나의 문제,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가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거나, 이거는 곧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아끼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타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나를 위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와 연관돼 있고 이 사람의 삶은 곧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건 곧 내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기로 사실 배우자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고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또는 뒷바라지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를 가진 사람은 곧 나와 혼연일체가 돼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겪는 이제 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이게 문제 있는 사람과 워낙 많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이클이 되는지에 대해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중독자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중독자의 모습을 띠게 되는, 배우자도 중독자의 모습을 띠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이 당신도 문제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그래요. 실제 같이 이제 병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좀 문제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들을 좀 보면 그분들이 이제 막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또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거나 막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처럼 나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채널이나 이 영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병들어 가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놔둬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은 놔두고 내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좀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상대방에 대해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아니면 막 완전히 버려두는 것이다,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담사님이 계신데, 그 상담사님과 얼마 전에 한번 가서 이제 저도 슈퍼비전을 좀 받을 겸, 뭐 슈퍼비전이라보다는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렇게 저도 좀 리프레시 되고 싶어서 이제 가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많은 배우자들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독자들은, 또 문제 있는 배우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일단 좀 놔두자.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좀 회복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가서 좀 돕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를, 자기 그 중독자들을 완전히 내팽개치듯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경도 안 쓰고 죽으면 죽을 대로 뭐 혐오와 멸시를 담아서 죽도록 그냥 저주 섞인 마음으로 방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게 아니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도울 때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놔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는 그걸 버려두고 방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막 저주하는 마음으로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냥 방임하고 버려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뭐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서, 또는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양육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두 가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가지 부모는 그 자녀가 이제 잘 되도록 이제 막 뒷바라지하고 막 이제 쪼고 막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는 이제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막 그 뒷바라지하고 막 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막 버려두고 막 방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너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너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너가 배워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의 양육 방식을 쓰는 부모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그래서 그런 거, 그래도 이거는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미리 좀 언진해주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도 너가 선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에게 선택하게 하고, 결과를 통해서 보게 하고, 그걸 통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부모가 더 좀 자녀들이 멋지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의 부모가 더 멋지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뭐죠? 누구한테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 아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거다. 네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경험하고, 너가 배우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실수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잖아요.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폭을 모르니까 막 엄청 대단한 꿈을 꾸고서 막 그것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막 하면서 막 도전도 하고, 막 전혀 엉뚱한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막 팅팅팅팅팅팅 막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한계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는, 좀 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거 인생을 자기에게 맡기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약간 요런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치 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면서 내가 그 아이를 다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르실레 회복학교나 아니면 뭐 이제 유튜브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자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확 버려버려요 그냥. 예, 바꿀 수 없으니까 나나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막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거기에 그 괴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 맞고 또 놔둬야 되는 거 맞는데, 그리고 나의 인생을 또 내가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개척하면 살아가는 게 맞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배우자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나? 정말 이렇게 좀 실패를 경험하게 해도 되나?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않아도 되나? 내가 더 막 좋아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죄책감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상대방은 놔두고 나에게 집중하는 게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도록 거기서 이제 그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요 대목을 생각을 하면 죄책감을 좀 이렇게 적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놔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을 본인이 책임지도록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다 놔둬도 돼요? 물론 울타리는 쳐야죠. 뭐 예를 들어 뭐 마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위협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문제를 가졌는데 막 뭐 집에서 막 아이들이 있는데 포르노를 본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울타리들은 치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그러니까 조치를 하되 또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는 좀 보호를 하되,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인생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방식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자신에게 맡기고 내 삶에 집중해야지, 내가 막 버리는 것 같고 막 내가 인간이 할 바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맡긴다는 개념의 또 하나의 맡기는 뭐냐면 하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을 믿으니까 이제 신께 맡긴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막 먹는데 옆에 그 아버지가 딸을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이에요, 딸은. 아버지는 뭐 어디 직장인이시겠죠. 그래서 오셔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훌륭해 보이고. 저는 이제 또 남 말 듣는 걸 좀 좋아하니까 막 밥 먹으면서 뭐 무슨 얘기 하나 막 들었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딸아, 잘 봐.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갈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법들을 익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순리에 자기를 맞추며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지혜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명이 많이 깊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이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이웃이 굉장히 못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막 가서 물론 보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놔둬도 그냥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냥 징계를 받고 또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깨닫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그런 이치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낮춰지고, 또 아집이 센 사람들은 깨지고,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맡긴다는 거는 뭐냐면, 놔둔다는 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신이시여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뭐 여기서 좀 적극적인 어떤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 배우자를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좀 더 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놔두는 거는 신께 또는 하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데, 그러면 다 놔두는 겁니까? 아니요, 울타리는 쳐야죠. 울타리. 막 약 먹고 막 그 깽판 치고 칼부림하고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별거를 하든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뭐 그 경고를 하든 어쨌든 조치를 해야죠. 아이들에게 뭐 접근 제한을 하든. 그런 울타리들은 치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아니라면, 울타리 아니라면 거기서는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게 하고 신께 맡기고, 신께서 다루셔 가시도록 하늘의 이치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좀 죄책감들을 내려놓고, 내가 놔두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는 겁니다. 놔두는 것도 본인에게 맡겨서 본인이 배우도록 하는 거고, 신에게 맡겨서 하늘에 맡겨서 하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작업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좀 초연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또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삶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 배우자의 부분, 또 배우자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독자 배우자의 부분을 다루는 건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응어리진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각각의 회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 발견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하지만 중반이나 하반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 어느 정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들을 또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